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4편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유다나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태경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한진환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한기옥 장로님, 박영효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신재수 권사님, 혹자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이봉준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의 일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애굽이라는 말을 썼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외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말이 다르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죠. 성도들과의 대화, 또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의 대화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말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대화할 때는 표현이 좀 그렇게 남다면 거룩하고 신실하고 은혜 충만한 말들을 쓰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말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하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택시도 좀 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택시 타시고 그러긴 합니다만 빈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하죠.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 기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까? 하루 종일 이런저런 직업군의 사람들을 다 만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타시면 대화를 나누면서 기사분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택시를 타셔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하셨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는데 듣는 기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말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말이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더럽혀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들은 원래 사실은 나라가 없던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땅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은혜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땅을 가지고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내 이름으로 된 더 많은 것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의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삶, 그것이 성소가 되어지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3절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몰려갔다 그래요.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홍해바다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의 물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기적이야, 그렇죠? 물론 기적 맞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사실 바다가 생명이 있다, 우리 생명의 바다 이렇게 말하면 바다가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강물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와 강물이 왜 갈라지고 멈춰 섰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바다에 좀 갈라져봐, 강물아 멈춰 서봐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고 강물을 멈추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들어가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로 들어가시기에 그 바다가 갈라졌고 넘쳐오던 강물이 멈춰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당 못할 그 현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그 고민과 걱정, 아픔, 슬픔,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이 멈춰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문제의 바다가, 슬픔의 강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멈춰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6절에도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니 어찌함인가 그래요. 5절에서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물어보죠. 바다야 너 왜 그렇게 갈라졌어? 강물아, 요단 강물아 너 왜 멈춰섰어? 물어보는 거예요. 산들에게는 야 너네 왜 순양들같이 어린 양들같이 그렇게 뛰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산이 뛸 수 있습니까? 산이 뛰지 못해요. 물론 어제도 콜롬비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산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섰고 산들이 뛰어도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였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산을 명하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산이 옮겨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강물이 멈춰섭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요, 밤새 고민해도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요. 왜 땅이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사막 같은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겁니다. 여러분, 물이 산 위에 있는 반석에서 바위돌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물은 얕은 웅덩이 같은데 땅을 파면 이런 데서 스며 나오고 솟아나오지 산 위에서 솟아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석을 깨뜨리고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게 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보면 광야는 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광야를 똑같이 바라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멈춰서고 산들이 움직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때로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슬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